자, 오늘은 너무 어려운 소재를 택했습니다. 기도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이삭도 기도하고, 야곱도 기도하고, 믿음의 조상들은 다 기도를 하죠. 사무엘도 기도하고, 또 우리 금식한 에스더 모르드게도 그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선지자들도 기도하고, 보통 사람들도 기도하고, 잘난 사람들도 기도하고, 이상한 사람들도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고,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기도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야. 그러니까는 막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해봐. 근데 혼자서 얘기한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근데 기도가 대화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기도가 대화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가?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지금 신약 신학을 한 우리 현대 기독교들이 생각하는 기도 말고 성경에 나왔던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도,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뭘 가르쳐줘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죠. 주기도문 몇 장 몇 절이죠? 마태복음 6장인가? 마태복음 주기도문 찾아보세요. 6장 9절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솔직히 그러면 이때 사람들도 기도를 했단 얘기예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기도는 어떻게 하자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이때 당시까지 굉장히 많은 그 세월의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해왔던 기도, 다니엘이 우리 성경책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3번 어리를 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 또 누가 기도를 하죠?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해요. 또 베드로도 기도를 하죠. 베드로도 하루에 몇 번 기도했죠? 5번? 6번? 기도 시간이 있어서 그 기도 시간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병이. 그렇지. 안진병에도 고치고 또 그리고 그때 뭐 고넬료 사건도 있고. 기도할 때 기도할 때도 뭐 이렇게 나가라 해서 그 옥에서 나가고 또 시와 찬미로 찬미할 때 그 아무 시간에만 찬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찬미할 때 그냥 오늘은 심심하니까 찬미 한번 해볼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찬미했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볼 때는 이 양반이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구나 이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와 비전과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면 우리가 이걸 한번 봐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우선 시작은 우리가 지금 제가 뭘 하고 싶냐면은 우리 교수님 그 책하고 그 티칭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그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그 초대교회, 이 모든 사람들, 한마디로 근데 초대교회까지 모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완전히 히브리 말을 했던 이 유대인이 지금 크리스천들, 지금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같고 어떻게 이어질 수 있냐, 커넥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거를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면 그 유대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그냥 얼핏 생각을 하면은 베드로가 몇 시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하면은 물통 딱 들고 수건도 하나 딱 들고 성경책 딱 가지고 가가지고 막 기도를 막 개굴개굴개굴하고 또 땀도 닦고 물도 마셔가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 주위에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우리 바로카심에 가면은 회당에 가면은 뭘 줘요? 기도할 때 우리 그런 러시아샤나나 이럴 때다 가면은 뭘 줘요? 기도문 책자를 줬잖아. 기억나? 기도문 책자를 이렇게 내가 그거 가져오면 안 되는 건데 기도문 책자를 줘요. 기도문 책자를 다 줘서 그걸 딱 보면은 그걸 보고 따라서 읽는 거야. 기도문. 그러면서 우리는 히브리말 못했으니까는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멘 하면 우리 아멘 하고 했던 거 그거 있죠? 그게 기도문이에요. 근데 그 기도문이 이런 러시아서나 이럴 때는 특별한 기도문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뼈대는 뭐냐면 아미다 기도예요. 아미다 기도. 그 기도문을 통해서 계속 읽어요. 그러니까는 그 미국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주위의 유대인들을 보니까는 야 너네들 기도해? 기도 어떻게 하지? 딱 보면은 기도문을 읽어. 기도문을 읽어. 그게 무슨 기도야? 그 책을 읽는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냥 책만 읽는 거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기도문을 책처럼 읽는 모습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엿봐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나 너무 정교화되고 너무 형식적인 모습을 되어버렸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무엘상 1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오기 전이에요. 사무엘상 1장이니까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 사무엘상 1장을 제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구약시대의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졸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알았죠? 에프라임 산지 쭉 지역에 라마에 한 사람이 있었다. 자, 그의 이름은 엘카나인데 쭈베 현손이고 토아의 손자고 엘리우의 손자고 엘로엄의 아들로서 에프라임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 에프라임 사람이에요. 에프라임 산지 쭉 지역에 라마에, 우리 옛날에 룻기 볼 때도 그렇고 이 동네가 이 라마 있는 이 동네 있죠? 라마. 쭉 지역에 라마에 한 사람이 있었다 했잖아요. 이 라마가 이사야서의 예언에 나올 때 라헬이 자기 아들로 인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래서 큰 통곡 소리가 들렸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 때 아이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라마가 라헬이 죽었던 바로 베들레헴 옆에 있는 동네 라마,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네, 그래서 에프라임 사람하고 베냐민 사람 누가 살았죠? 사울하고 유다 지파하고 셋이 같이 살았던 경계선이라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동네예요. 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둘입니다. 대단하죠. 자,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푸닌나였어요. 푸닌나에게 아이들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실로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려 매년 그의 성에서 올라갔다.
실로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나스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었다. 엘카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 자기 아내 푸닌나와 자기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한목들을 주었다.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한목들을 주었어요. 그러나 한나에게는 그가 2배의 몫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게 사랑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다.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그녀의 적 또한 그녀의 화를 돋우어 괴롭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다. 불임이라 아기를 못 낳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녀의 적이 그녀로 화를 돋궜대요. 에네미. 자, 그렇게 그가 매년 행하여 이걸 이렇게 매년 화를 돋구고 난리 나는 거가 매년 그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녀가 그녀를 화나겠다. 그럼 그녀가 누구겠어요? 푸닌나겠죠. 자, 그래서 그녀는 울고 먹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했다. 한나, 왜 당신이 울며 왜 당신이 먹지 않아요? 왜 당신의 마음이 나쁘고 내가 당신에게 아들 10명보다 좋지 않소? 이렇게 먹고 남편은 이렇게 속이 없어요. 헛소리만 하고 있어요. 자, 한나가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났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보좌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마음이 쓰라려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그녀가 서원하여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만일 당신께서 정녕 당신의 여종의 괴로움을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당신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 여종에게 남자의 씨를 주신다면 저는 그 아이를 그의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께 드리고 면도칼을 그의 머리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할 때, 이게 나시린의 서원이죠. 엘리가 그녀의 입을 지켜봤다. 엘리가 그녀의 입을 지켜봤어요. 그때 한나는 그녀의 마음속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녀의 입술만 떨고 그녀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그래서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엘리가 그녀에게 말했다. 언제까지 네가 술에 취해 있을 것이냐? 포도주를 네게서 치워라. 자, 한나가 대답하여 말했다. 아닙니다, 내 주여. 나는 지금 영이 힘든 상태의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내가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불량한 딸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의 많은 걱정과 화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말했다. 평안히 가거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네가 그에게 요청한 네 청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엘리가 그녀의 입을 지켜보았고 그때 한나는 그녀의 마음속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녀의 입술만 떨고 그녀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소리를 내서 입술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 뭐예요? 술 취한 걸 그냥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그러니까는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그 법 중 하나가 뭐예요?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 막 기도할 때 막 경건 거룩하면서 막 묵상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저것이 술 취했구나. 아, 조는구나, 술 취했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입을 반드시 저것이 안 해 이러면 혼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나는 원래 전통적인 유대인의 기도, 원래 기도는 소리내야 하는 기도인데 심령에 막 통회하고 막 그 화와 한과 막 너무 그 힘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음소리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신음소리밖에.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엘리야한테 오해를 받지만은 하나님께는 응답을 받게 돼요. 이 기도 때문에. 이 굉장히 파워풀한 기도에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유대인들은 시두르라는 기도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 시간에는 그 기도문을 읽고 그 기도문을 토대로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것이 어떻게 기도냐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나쁘게 생각하고 막 그래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 기도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요소가 있냐면 감사와 찬송, 회개와 또 말씀, 성경 구절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이 굉장히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문, 야, 어떻게 기도문을 가지고 살아있는 기도, 생동감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냐? 그러면 교회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은 그냥 교회 딱 가가지고 기도 생활 몇 명이 납니까? 물어봤을 때 몇 명이 손을 들겠냐? 몇 퍼센트가. 그리고 그 손 든 사람 중에서 얼마큼 그 기도의 깊이와 이런 거 있냐? 했을 때 대답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는 그만큼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 훈련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그런 꼭 해야 될 기도들을 계속 빼먹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 9절부터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기 오늘 받으시면 나라의 몫을 뜻이 하시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 이 내용들은 필수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필수 내용. 근데 우리들이 그거 한 문장 한 문장을 놓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얘기하고 끊잖아요. 전화 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분 말고 전체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걸 가지고 막 열심히 3시간 동안 기도한 사람이 있냐고요. 보통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는 기도를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기도를 하겠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그 꼭 해야 될 기도들을 하게끔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디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온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경험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았다라 하나님 모든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자기 조상들이 자기 자녀들에게로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고 시두르라는 기도문의 형식을 보고 읽었던 건 뭐냐면은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성령 충만과 회개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깊게 생각해야 돼,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들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의 이름을 모른다면서. 이름 없이 기도를 해요. 이름 없이 기도를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가?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뭐야? 도장을 찍는다. 뭐 우표를 찍는다. 그래야지 하늘나라에 간다. 참 멋지게 이상한 비유를 쓰셨어요. 그쵸? 어디 우표 이런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모세가 했던 기도는 다 땅에 떨어져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다가 다 빠져 죽었어야 돼. 기도를 안 들어줬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잖아. 하지마. 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였길래 그렇게 막 다니엘 세 친구들이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았고 풀불에 들어가서 타지도 않고 냄새도 끓는 불냄새도 안 나고 살아 돌아가고 뭐 이런 사람들 했던 기도는 도대체 뭐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기도예요? 뭐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됐을까? 우리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서도 능력 없는 기도가 많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됐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느껴진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은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살아있는 토라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는 내가 한 이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근거된 거예요? 말씀에 근거. 그러니까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고자 한다.
그게 성경에서 내가 읽었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 응답을 줬어.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럴 때 우리는 뭘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 있어. 그렇죠?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에 기반돼 있어요. 그럼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말씀에 근거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그냥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기도했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막 난 저 사람이 싫어, 미워, 저 사람 죽게 해주세요, 막 사지가 찢어서 죽게 해주세요, 막 손톱 발톱 다 빼가지고 죽게 해주세요, 아니면 막 문득 걸려 죽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이루어진다고요. 거기는 조금의 믿음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에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야, 우리 김 사모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이 말씀을 보고 막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을 이루실 거라는 거 알아.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 이거를 내가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내가 그 사역이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어요. 이건 맞는 기도회 아니에요? 맞는 기도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과 확증과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페이스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랑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에 의거해 맞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지만 뭐가 있었어요? 토라가 있었어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에 의거해서. 자, 다니엘서 6장 11절. 다니엘서 6장 11절. 다니엘은 기도와 간구가 다른 건가요? 지금 질문 시간이 아니잖아요. 저를 준비한 거에 대해서 밖으로 쫙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시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로 나눴어요. 근데 잘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기도문이 있어. 그러면 기도를 했다는 거는 기도문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옵셔널로 더 추가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기도와 간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옛날에 기도문을 하고 그 기도문 그 절차 가운데 프레어 리퀘스트 있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이런 걸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게 또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에서 이런 유대인들 사이에서 회당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회당에서 그렇게 한대요.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고 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간구는 네가 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네 마음대로 해석한 거고 원래 유대인들은 왜냐면 기도와 간구라는 말도 유대인이 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너네들 무슨 의미로 이걸 했냐?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했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발견해서 보면은 그런 의미가 있더라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저를 헷갈리게 하시는데 대답이 됐죠? 그래도 성령 충만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도 다니엘서 6장 11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그 조서가 서명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윗방의 창문을 열고 그가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며 감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 이렇게 나왔죠. 제가 방금 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기도하며 간구했다. 이렇게.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매일 3번. 매일 3번
그렇게 자기가 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레귤러하게 기도를 한 거죠. 굉장히 규칙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 누가 했어요? 다니엘만 했을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했어요. 경건한 유대인 다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싹 읽을까요? 가이사라에 코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라고 하는 보병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하여 그의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였다. 항상 간구하였대요. 자, 어느 날 제 9시쯤에 9시 오후 3시입니다. 그가 계시를 보았다. 왜 9시에 계시를 보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리오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같은 장입니다. 10장에 9절. 자, 그 다음 날에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도착할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제 6시쯤이었다. 제 6시는 정오예요. 12시.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서 또 환상을 봐요. 그렇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기도는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요. 베드로만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의 기도와 환상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대충 이렇게 설교를 하죠. 베드로는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3장 보면은 제 9시에 아까 9시 얘기했죠. 9시 오후 3시 고넬료는 환상을 봤어요.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뭐 했어요?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이야, 멋있다. 자, 그리고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는 종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회개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의 종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지 종이 능력이 있간디 그런 얘기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3시, 6시, 9시는 기도 시간, 정해진 기도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해진 기도 시간. 그리고 그 정해진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할 수 있어요?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역사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베드로도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어요.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고넬료도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역사를 했어요. 베드로 또 기도 시간 때문에 환상을 봤어요. 다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능력이 돼서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한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주객이 전도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대단한 거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왜 지붕 위에 올라갔을까? 계속 많아요. 지붕이 뭐 시원하고 지붕이 뭐 잘 보이고 또 뭐 지붕이 조용해서 기도하기에 좋았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문화적인 걸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이거는 나중에 지붕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도들과 다니엘과 사무엘 엄마, 쉐마 엄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또 마태복음 6장 6장을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시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진 일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참으로 왕국과 능력과 영화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하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어디서 나왔나? 방금 제가 얘기했던 모든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 좀 영적이다는 모든 사람들, 믿는 모든 사람들이 했던 기도문이에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아미다라고 부릅니다. 아미다 기도문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써머리 해놓은 거예요. 압축해 놓은 거예요. 자, 아미다라는 뜻은 뭐냐면 서서 드리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서서 기도. 이렇게 누워서 기도 드리는 거 아니고 앉아서 기도 드리는 거 아니고 서서 기도 드린다. 서서. 왜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존경하는 표현으로. 그러면 서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18개 혹은 19개로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 맞춰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는 엎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또 경외할 때는 또 서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거룩함을 표현할 때는 발꿈치를 들기도 하고 그래요. 자, 물론 이 아미다 기도문은 어디부터 나왔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도를 토대로 나왔어요. 즉 토라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생활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건 구전으로 계속 전해져 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에스라 때 이 수르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래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때 이때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문서로 다시 작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해왔던 걸 사람들이 다 까먹었고 포로 생활 때 막 히브리 말도 잊어먹고 막 다 그래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문서로 작성을 해가지고 기도문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다 해놓은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을 위해 다 기도해라는 그거죠.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탈미딤이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제자라는 뜻이에요. 제자. 자, 탈미딤, 제자들이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말리엘 누군 줄 아시죠? 누구예요? 사울. 바울의 선생님. 그 가말리엘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 두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류입니다. 예수님도 만났었고 이 사람이 그랬어요. 자, 왜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강하게 임합니까? 물어봤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거는 그 탈무드하고 이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들이 어떻게 그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가가 이 문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가말리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창문을 열고 해가 너의 방 안을 비추면은 너는 뭐 어떻게 느껴지니? 다시 또 물어봤대요. 또 제자들이 그건 무슨 뜻이죠? 이렇게 다시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은 막 물어보다가 답을 알려주는 이런 거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빛이 너희를 비출 때 따뜻함을 느끼듯이 토라가 너희를 비출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도 뭘 느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 생활도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부어줄 그 성령의 강도하고는 달라요. 구약 시대에는. 하지만은 이 사람들도 성령의 임재, 즉 하나님의 임재 정도까지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좀 깊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구약과 신약에서 다른가,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볼 일이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의 기도에서도 유대인들이 쉐키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기도했다 그겁니다. 자, 아미다 기도는 18개 혹은 19개 기도로 되어 있어요. 아침, 오후, 밤 기도 이렇게 3개. 6시, 9시, 9시, 아니 3시, 6시, 9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오후 3시, 그 다음에 전에 또 3시간 전, 오전 9시 이렇게 해가지고 3개로 나눠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그 전에 아침 6시에는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죠. 그 다음에 6시에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아침밥 먹고 9시 되면은 아침 기도를 하고, 12시가 되면은 정오 기도를 하고, 오후 3시가 되면은 오후 기도를 하고, 저녁 6시가 되면은 저녁 재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래요? 저녁이 됐으니까는 저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9시, 12시, 오후 3시 요 3개의 기도는 매일매일 하는 기도인 거예요. 당연히 그 매일매일 하는 기도 중에서 아침 재단과 저녁 재단은 빠져 있어요. 그건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맨날 성전에서 맨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아미다 기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잠깐. 아미다 기도를 들 때, 그래서 아미다라는 기도가 18개, 혹은 19개로 나누기도 해요. 기도를 했는데, 아침하고 오후하고 밤, 이렇게 아침, 정오, 오후, 이렇게 3번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아미다 기도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왕이 오셨다는 의미로 자신의 3걸음 앞에 왕이 오셨음을 상상하고 그 앞에서 서 있다가 바로 갔다 할 때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는 3걸음 뒤로 탁탁탁 물러나서 왕 앞에서 물러나는 것을 표현을 해요. 제가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컨셉이잖아.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컨셉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유대인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아미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왕이 오셨어. 내 발걸음으로 3걸음 앞에 왕이 오셨다고 상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나 몰라. 우리 아이들도 천진난만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기도. 영화 보면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안 해요. 야, 네가 기도할 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네 3걸음 앞으로 오신다. 엎드려라 그거. 그냥 앞에 오신다고 할 때 3걸음 앞이라는 게 좀 더 다른 거. 3걸음이니까. 딱 정확하게 어디라고 딱 느낌이 딱 오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그런 거. 또 여기 또 뭐 했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카두샤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찬양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거 할 때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거룩 하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뭘 느껴요, 이 사람들이? 천사들의 이 화답들을 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도 중에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때 뭘 하냐면은 발 뒤꿈치를 들어요. 그래서 이 토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발 뒤꿈치를 들면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만큼이라도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하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 외치는 거죠. 우리들은 어떻게 거룩해요? 그런 거 해 안 해요? 전혀 이미지네이션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발 뒤꿈치를 들어서라도 그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기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하피다 축복 기도 때는 어떻게 받아요? 축복은 서서 또 받는 거예요. 또 제가 다 받겠습니다. 받는 거예요. 거룩한 그 하나님 찬양하는 거 다음 그 다음에 축복 기도예요? 그 순서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순서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내용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아미다 기도에는 치유와 재정 그리고 필요를 채워달라는 또 기도의 내용도 거기 있어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 왜 그런 기도를 해요? 왜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어머, 저 돈 달라고 기도해. 어머,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달라는 기도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어요. 내가 너무 부자가 되라고는 한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없으면 그것도 재질 확률이 요소가 되고 내가 너무 많아도 재질 요소가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누가 나를 먹여야 돼? 왕이 나를 보호해줘야 하고, 내가 아프면 날 치유해줘야 되는 거고,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돈의 귀신이라는 애들은 사람 돈 많게 해주지.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셔. 나는 그것보다 더 풍성해져야 돼. 그런다고 해서 크리스천들이 돈 밝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부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런 좀 영적인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아미다 기도예요. 이거를 매일매일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니까는 환상이 보이고 안진뱅이들이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도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여기 안에도 간구하는 기도들을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서머리를 해볼게요. 19개, 18개 이 서머리를 하면은 아미다 기도에는 이게 있어요. 하심에서 protector for father. 그러니까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우리 조상들 선조들의 보호자였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함의 원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혜로운 전지하신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해요. 우리 이런 기도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만으로도 기도 좀 하나씩을 놓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를 해요. 이게 9절에 나와 있는데요. Our Father,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 내용의 축소판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기도 제목, 아미다 기도 제목 뭐가 있냐면은, 우리한테 뭘 주시냐면은,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리고 용서를 주신다. 또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도는 또 뭐냐면 7번째에서 10번째까지 기도는 치유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주는 기도.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기도.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지? 우리가 포로되어 있었을 때 다시 이제 돌아오는, 잡혀갔다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디아스포라가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큰 측면 차원이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한테는 어떤 차원이 있냐면은 믿음을 실족했던 사람이 돌아오는 거, 잃어버린 양, 실족했던 사람이 돌아오는 거, 또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거를 위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다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서머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뭐냐면 리스토레이션,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해요. 그것이 11번째 기도 제목, 17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공의, 진짜 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째, 13번째 제목은 뭐냐면은 이거는 대개 나라와 권세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건데 아마다 기도에서는 12번째 이방 그러니까는 이단과 이방 종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 그러니까는 그런 우상 숭배 이런 걸로부터. 그 다음에 의로운 보호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이제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하고 같은 맥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18번째, 19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기도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높여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그럼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힘을 찬양하는 기도. 그런 기도군요. 그게 18번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거에 대한 그 감사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온 세상에 피스가 있게, 즉 평안이 있게, 평화가 있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하는 기도를 썸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는 뭐예요? 실제로는 큰 주기도문을 해왔던 건 거예요. 어디에 의거해서? 말씀에 의거해서 해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짧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에 대한 깊은 의미들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대한 의미들을. 그 뒤에? 이 뒤에. 성경 안 읽으시네? 성경 읽으시면은 14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하면서 용서에 대한 거,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유대인들도 많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막 깊은 기도를 한 사람도 있었고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한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미다 기도 있잖아요. 이거를 서머리를 딱 해서 이게 꼭 필수 기도 제목이야. 이거에 대한 내용을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6장에서 그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아미다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주기도문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오기 전부터 좀 큰 주기도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장을 보면은 나와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다음에 이 아미다 기도문을 축소해서 주기도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용, 그거에 대한 마음가짐을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어떤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6장 거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여라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도하는 건 이 위에 있는 진짜 이방인들이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우리가 이방인 기도를 하는 거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게 기도를 알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